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우리 이제 락다운이 오늘부터 이제 많이 해제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까지 이 집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길거리를 훑어봤는데 사람들 식당 안에서 먹는 모습 보니까 몇 달 만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활기 있는 거리를 보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면서 제 유심히 봤어요. 일부러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총 제가 미용실 4군데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 미용실 4군데 싹 다 열었던데 한 군데 빼고는 3군데는 손님들이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야, 다들 저렇게 머리를 깎고 싶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좀 특이한 게 있으면은 이제 미용사도 마스크를 끼고 머리 자르는 손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또 대기하는 손님들도 밖에 앉아 있고 하던데 살짝 궁금한 게 그 자르던 머리카락이 그 마스크 새로 들어가면 안 간지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활기가 차 보여서 좋았습니다. 또 여러분 어제 그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50개국 넘는 나라로부터 영국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또 아직까지 유의해야겠지만 또 여러 가지 맡은 스케줄이나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는 데는 참으로 또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학교 가는 아이들 많이 늘어났지요. 예,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고 뭐 다들 이제 학교도 많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우리 그래도 여전히 또 특별히 이 질병에 취약한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조심하시고요. 또 그런 분들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어려움에 당치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제 결혼식 하는 날에 그 우리 친척 어르신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들었냐 하니까 몰래 싹 부르더니 이렇게 혼을 내시더라고. 이 신랑이 너무 그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된다고. 좀 입을 다물고 이렇게 좀 가만히 이렇게 좀 진중하게 있어야지. 쟤 너무 막 이렇게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막 웃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뭐 사실 그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막 뭐 그래서 막 웃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다 찾아왔더라고. 예. 뭐 고등학교 친구들 뭐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친구 그 군대 내무반 동기 뭐 군대 뭐 저희 대대장님부터 해가지고 뭐 다 찾아왔더라고요. 막 교회 아이들은 또 우리 제가 그때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 아이들은 또 그 거의 중창단을 꾸려가지고 특송 해준다고 우리 아이들 오고 또 뭐 저희 또 신부 측 또 교회에서도 뭐 중창단을 꾸려가지고 막 오고 막 아주 또 반주자는 또 프로페셔널한 분을 모셔가지고 오고 하니까 뭐 너무 축제 같고 이래서 막 입이 뭐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혼을 내시더라고 막 예. 이 신랑이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냐고. 제가 이제 중학생 때 큐티 모임이 있었어요. 매주 이제 그 주중에 모여가지고 학교 마치면 모여가지고 전도사님하고 함께 우리 아이들 특히 임원들 중등부 임원들 모여가지고 큐티 모임을 했는데 큐티 모임 때 전도사님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큐티 모임 하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 같은 거를 이야기했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우리 제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는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6글자입니다. 땡땡땡땡땡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한 군절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다 배불리 먹고 딱 6자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다 배불리 먹고. 이 우리 한글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구절들입니다. 다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좋은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구절 또 뭐가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먹고래 먹고 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죠? 다 배불리 먹고 이만큼 좋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6글자로 땡땡땡땡땡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구절들은요, 우리한테 사실 행복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래. 그리스도인 기뻐해야 되는구나.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다 배불리 먹였대.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배고파 죽고,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나. 예. 이런 구절로 사실상 구박하는 거예요. 큐티할 때 막 불평하고 분만했다고. 아니, 믿는 사람이면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야, 뭐 어디 잔치집에서는 너무 막 신랑이 뭐 웃고 있다고 혼나고, 뭐 큐티 와서는 뭐 불만했다고 혼나고. 왜 너는 기뻐하지 않느냐?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각국마다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다르죠. 영어 성경은 다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무엇일까요? KJV 버전으로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우리말로는 그 뭐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죠? 그게 그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냥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다 배불리 먹고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하지만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Jesus wept 딱 나오겠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센텐스다. 짧은 구절이다. 예수께서 우셨다. 정말 언어가 다른데 내용도 판이하죠. 가장 짧은 구절,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하면 항상 기뻐함이 딱 떠올라. 근데 영국이나 이 북미권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가장 짧은 구절 하면은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 슬픔이 딱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 간의 차이가 참 극명해요. 특별히 뭐 그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예, 뭐 그냥 짧은 번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단어는 길게 되고 어떤 구절은 더 짧게 되고 이 언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습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거겠지요. 그죠? 우리 역시 문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슬픔이라는 우리에 있어서 고귀한, 사람에게 고귀한 감정을 주시기도 하고, 그 감정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억눌르셨다, 이런 말이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담겨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있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감정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드라마를 보고 슬퍼서 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되게 기뻐서 깔깔깔깔 웃을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 그러지 않더라도 그저 좀 무감정하게 차분하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감정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감정이고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히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연중에 이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그거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 보이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죄다 울음바다, 눈물바다, 고통과 신음소리로 전전긍긍하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기뻐하고 웃음 벌이던 잔치를 벌이던 자들은 누구지요? 다 선지자가 경고하던 대상들이었습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그들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은 항상 애통하고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웃고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과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승리만 있고 영광만 있고 탄식과 애통이 없다면요, 그거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이고 승리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형틀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합격 수기만을 기억합니다. 합격의 영광만을 기억해요. 합격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흘린 피와 눈물, 그 남들 시시껄렁 이렇게 놀러 다닐 때 바깥까지 아껴가면서 고시원에 짱 박혀갖고 지냈던 그런 것들 우리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삶이요, 승리의 창가로만 장식될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요, 그것도 가장 짧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다 배불리 먹고로만 요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약될 수 있다면은 왜 그리도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요약 좋아하지 마세요. 뭐 시험 칠 때나 뭐 요약이 좀 도움 될지 몰라도 복음의 정수 이래가지고 뭐
요약본 좋아하는 거 치고요. 실력 있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 뭐 장발장 이야기인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요약되지 않은 원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기 힘듭니다. 몸이 뒤틀리고 힘들어요. 잘 안 읽혀져요. 특히 이름 같은 게 너무 좀 헷갈리고 막 족보를 막 쭉쭉쭉쭉 사람들 계보를 걸어가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긴 호흡을 가진 소설을 읽어 나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읽다 보면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죠. 거기 쓰인 단어, 문장, 표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속에 이 내공이 되어서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게 소설이지요. 이야기가 소설인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궁금하면 그냥 줄거리만 보면 됩니다. 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희 한참 보던 잡지 중에 독서평설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좋은 잡지예요. 뭐 아마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특히 그 중에 뭐 중고등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잡지 같은 거는 자녀들한테 구독해 주셔야 돼요. 참 유익한 잡지입니다. 네, 이제 저도 그 고등학생 시절에 독서평설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너무 정리를 잘 해놨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독서평설만 봐도 제가 그 소설을 실제로 읽은 마냥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줄거리도 잘 요약해놓고 비평도 간략하게 잘 정리해놔가지고. 하지만 그 독서평설만 읽고서는요, 실력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약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66권의 말씀이 있으면요, 온전히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야,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이 제일 좋더라 해가지고 마테마가 요한 복음만 드립다 그것만 뭐 읽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 일목요연한 교리가 좋으니까 바울 서신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만 읽어야겠다. 아니야, 나는 역시 역사와 스토리가 좋아 해가지고 구약의 첫 부분 쫙 읽어나가고, 나는 사실상 이 사회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그리고 또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어울리는 선지서가 제일 좋더라 해서 선지서만 디립다 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한 권으로 압축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골고루 읽지 못할 만큼 여러분 중에 임박한 종말론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다 해도요, 그래도 제가 보면 마트에 다들 2m씩 오늘부터는 1m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유지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으려고. 이런 말씀도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골고루요. 기뻐하고 항상 그것도 뭐 범사에 감사하고만 그런 것만 챙겨 먹지 말라는 겁니다. 쓴 나물도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땐 선지서도 보셔야 돼요. 오늘날 특별히 요즘의 시국은 쓴 나물과 같지 않습니까? 눈물이 필요한 때고요. 애통함과 고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적절한 반응이에요. 다들 고통하는데 혼자 웃고 다닐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 장례식에서는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장례식을 지나갈 때는 표정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에선 기뻐해야 함이 마땅하겠지요. 학생이 입시에 실패하고 낙방을 했어요. 그럼 슬퍼함이 마땅합니다. 합격하면요, 기뻐 날뛰는 게 마땅한 거랍니다. 예전에 제 야구 좋아해가지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입니까? 그거 한국 국가대표가 나갔는데 큰 점수차로 이제 야구는 사실 큰 점수차가 나면 이미 많이 기울 때가 있잖아요. 승부가 이제 기울었는데 덕아웃을 비춰줬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몇 명씩 막 웃으면서 잡담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국민들이 막 그 야구 팬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근데 여러분 그 분노가 이해가 가잖아요. 물론 그게 웃으면 안 되냐 이래 할 말 없지만 이해가 가잖아요. 그 감정에 공감이 가잖아요. 패배할 때 웃음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패배하는데 어떻게 웃어요? 패배할 땐 눈물이 나야지. 승리할 땐 기쁨의 환호. 합격했을 때는 기쁨의 환호가 나야 되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으면은 저 밑에 지하까지 떨어진 듯이 울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인간이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해보려다 보니까 이제 마땅한 자세가 요구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마땅한 자세는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미와 기대,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인기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상 찌푸리고 들어오는 사람, 그죠? 힘들다고 막 넋두리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기 많고 막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보통은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찬양팀 오빠, 찬양팀 리더.
항상 얼굴에 그 신비한, 완전 저처럼 이렇게 막 진짜 품위 없이 막 활짝 웃어 제끼는 것도 아니고 은은한 그 미소를 머금고 그러죠. 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예.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선창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저도 얼마나 그런 찬양 인도자가 사실 뭐 하고 싶든지 저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뭐 저한테는 안 어울린대요. 니는 그 찬양 인도자는 안 어울린다. 찬양 인도는 좀 덩치도 있고 말투도 좀 부드럽고 목소리도 좀 온화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참 좋은 점이요. 제가 그냥 직접 찬양 인도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예.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예. 시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한테. 아무도 없는데 하고 싶을 때는 저 혼자 제가 그냥 찬양 인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 인도 지금까지 시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해버리니까 아무도 뭐라 하질 않아. 예. 아무도 못 말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렇다 교회 안에 잘못된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좀 표정이 밝아야 될 것 같고 목소리는 온화해야 될 것 같고요. 불평, 불만 꺼내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심지어 암에 걸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라는 강박관념을 가집니다. 저는 사실 실패에 대한 간증을 듣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간증은 승리주의로 끝이 납니다. 몸이 아팠는데 나았대요.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는데요. 부유해졌대요. 상황이 나아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니 저는 간증하는 분들이 나와서 처음에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며 분위기를 잡아도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뒤에 상황의 역전이 있거든요. 그거는 선지자들의 간증하고는 달라요. 선지자들에게는 상황의 역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했고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은 믿음은요. 그런 간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일평생 고통받았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 그것이 선지자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역전이 없어요. 죽을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승리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거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과 같은 예레미야의 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지요. 18절까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나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얼마나 대충 들으면 은혜스럽지 못한 말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짧은 구절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가장 긴 책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66권 중에. 여러분 장수로 따지면 이제 시편이 150편이니까 시편이 제일 길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논문을 써도요. 글자 수로 따집니다. 그죠? 왜냐니까 A4 용지 50장으로 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양이 작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자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되게 장황한 내용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자 단어 수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길이도 단어 수로 측정을 하는데요. 단어 수로 따지면 제일 긴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은연중에 여러분 아마 읽다가 피하기도 하게 되죠.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 분량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탄생 자체를 저주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이 아니지. 사실상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 야,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나지. 이만한 불효 같은 말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내가 차라리, 그죠? 이 눈물의 선지자에게는 자신의 삶이 고통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예레미야고, 우리 예레미야 알잖아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었기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이 1장 6절에서 이어집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불렀는데 슬픕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실 정직한 고백을 하면 우리도 같이 슬프지 않습니까? 슬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출세하고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좋은 회사 가고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기 위해서 불렀을 때 반가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가볍고 싸구려가 되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부자 되라고 부르신 줄 알고.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파악하면 예레미야처럼 슬퍼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고통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신음하며 말하기를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얼마나 그 삶의 고통이 느껴지는 말입니까? 17절의 표현은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유산되었더라면, 그래서 엄마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더라면. 이게 어떻게 성경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한 말이지만 사실 이 구절을 읽는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노골적인 탄식 아닙니까? 엄마가 들으면 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차라리 내 무덤이 내 엄마 뱃속이었더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신자들은 당혹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불경한 말을 할 수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못한 거라고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본 자들, 말씀을 붙들어 본 자들은요, 탄식의 때, 탄식의 그 길,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입에서는요, 반드시 진정한 탄식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설픈 찬양과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자판기 아니거든요. 동전 넣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음료수처럼 탁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 아니라고요. 그 다른 종교의 신들을 찾아가셔야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진짜 정직하게 슬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고요. 이 땅에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죄악과 나의 한계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게 되어 있고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니까요, 고생과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동체의 고생과 슬픔을 언급하며 쓰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내 고생과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의 고생과 내 이웃의 슬픔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깊은 애통으로 빠뜨린다라는 거죠. 내가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하고 싶은 건 못해서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 그런 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눈치채지 못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편에 서 있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건만 하는 말이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이 이렇게 불화하는 장면을 봐야 되는가? 월트 브루그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 대표적인 책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니고 다른 책에서 그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힘 있는 믿음과 힘겨운 믿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상당히 강력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힘겨운 믿음에 해당되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에 부치고 힘에 겨워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니 갈등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힘에 부치긴 뭐가 힘에 부쳐요. 자기가 돈 없어갖고 힘에 부치지, 자기가 실력 없어갖고 힘에 부친 거지. 그게 다 자기 탓인 거지. 우리 신자들이 힘에 부친 까닭은 하나님 때문에 참 힘에 부칠 때 많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 때가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일도 되풀이 되고요. 또 내 속에 끝없는 탐욕들. 또 늘 져요. 그게 이기지 못하고. 또 교회 가면 또 너무 요즘 또 뭐 잘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별로 없는데. 왜 뭐 또 그 티내고 뭐 슬퍼하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뭐 옷도 싼 거 못 입고 가겠어요. 진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여러분 그 뭐 내 직업 밝히기가 무색해지는 민망하고 막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막. 그러니 처음 못 모르고 나갔다가 뭐 그 다음에 일부러 막 흐름한 교회 찾아 나가고 신앙생활 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울어도 됩니다. 낙심해도 돼요.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 울어버립니다. Jesus wept.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 내가 살릴 것이니 너희는 미리 기뻐하라. 하지 않으세요. Jesus wept. 예수님 울어버리십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교회에 왜 그 헌금도 감사 헌금만 있어요. 감사 헌금도. 제보에 애통 헌금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돼. 힘들면 여러분 그 막 돈도 다 필요 없고 돈도 다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기왕 여러분 그 던져버릴 돈 그 헌금통에 던져버리시라고. 우리 마음을요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 참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이제 벌써 2020년도 상반기가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죠? 벌써 7월 첫째 주 아닙니까? 나이만 먹고 세월만 흘러가 버린 기분이죠.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더더욱 울적해지고. 여러분 억지로 감사 제목 찾지 마시라고요. 기쁜 척 안 해도 돼요. 울고 싶으면요. 울고 힘들면 막 진짜로 막 이 예레미야처럼 진짜 막 죽고 싶을 정도면 내가 진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요. 사실 오늘 예레미야의 본물 같은 말이 이거 자살 징조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상태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꾸짖지 않으세요. 왜 나사로 너 죽었느냐? 넋이 나간 마리아 마르다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자기도 울어버리십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되는 거 아닙니까? Jesus wept. 그 한 분 주님 만나러 오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되게 외롭잖아요. 나는 슬픈데 옆에 보면 옆에서 뭐 남편은 뭐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애는 막 떼쓰고 있고. 그런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요. 주님께 나오시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 나오시면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요. 그때 주님 같이 힘들어 해주십니다. 같이 슬퍼해 주세요. 저는 섣불리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갖고 약속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의 삶이 당장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어려운 고난이 뒤엎어질 것이고 상황이 해결될 것이고 슬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어쩌면 평생 그 슬픔은요 여러분의 몫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안아야 될 거라고요.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선지자들이 꾸역꾸역 그 슬픔을 이겨내며 죽는 순간까지 애통하며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 슬픔을 같이 해주고 그 애통함을 같이 해주는 한 분이 있다면 그 인생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짐을 같이 져주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요 힘에 겹고 붙일 수도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